성도님들 평생을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면서 예배에 나오셨지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냥 예배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나오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떠맡겨지는 것이 있게 되고요. 이것저것 감당해야 될 것이 맡겨지고 많아지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봉사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떨 때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향이, 이런 상황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들 가운데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 혼자만 그냥 난리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냥 뭐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면 괜찮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면 괜찮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고된 섬김 끝에 번아웃이 오고, 그래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회의까지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인데, 평생을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섬김의 삶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냥 부름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즉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별하시고 완전하게 자기 소유로 삼으셨고요, 그냥 성막에서 뒤치다거리 하면서 일하는 그런 일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8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요제가 무엇일까요? 요제, 히브리어로 테누파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wave offering입니다. wave,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야말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상하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두 손을 잡는 거죠. 두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건데, 아니 뭐 저도 항상 그랬지만은 이거 볼 때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드리면 드리는 거지, 제물로 바치면 되는 건데 뭐하러 이거를 흔들까? 흔드는 게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걸 흔드는 것은 이 재물이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왔든지 상하좌우 어떤 방향에서 있든지 지금 상관없이 이 재물은 언제 어디서나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요제로 바치게 하셨죠. 단순히 제사의 일들 돕는 사람들, 뭐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돕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 그것은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나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잘 섬기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가 공적으로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의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보자적 역할,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아멘. 원래는 6월절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에서 6월절 사건 생각해 보시면 원래 처음 난 자들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죠. 처음 난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었는데 그들 대신에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선택하셨다. 레위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전부가 구속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의 그 바쳐진 삶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들, 다른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그 강자를 바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니까 결국엔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서 우리 모두의 성도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레위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짐 받았기 때문에, 드려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덕분에 다른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요제로 드려진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재앙이 없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냥 봉사다.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내가 빈 곳들 채워주는 정도, 아니면은 내가 빈 곳들 열심히 채웠지만 오랫동안 했지만 이제는 관둬도 뭐 상관없겠지. 뭐 누군가 채우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레위인들은 회중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회중들의 대표자,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이 부르심 받은 대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도가 백성들한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레위인들의 그 삶 자체 때문에.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냥 레위인들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초반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가인 루터가 만인 제사장 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제사장들이, 아니면 레위인들이 대표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아니면 그리고 또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성직자들이 성직자들이 그렇게 대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이 대표자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을 가지고 있다.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뭐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요제로 드려져 버린 그런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상하좌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우리 학교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뭐예요?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좀 축복받고, 나 하나 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평안하게 잘 살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살고 천국 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 후에 내 삶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분야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바치는 제사라고 했죠. 이걸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흔들린다라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내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흔들려지는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 아무런 건강에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덜컥 어떤 병이 오고 정말 심각하게는 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인간 관계가 갑자기 어떤 문제로 정말 사소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인간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흔들림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자막에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이같이 결국엔 행했다.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하나님한테 요제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인들은 그렇게 요제로 바쳐졌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제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다 제사장들이에요. 아니 뭐 목사님들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요제로 바쳐진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공적으로 바쳐졌고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중보자로서 대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힘든 말입니다. 굳이 뭐 그렇게 어렵게까지 하나? 또 내 삶도 흔들리고 있는데 내 삶이 지금 중심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중요한 것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결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이 삶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그 삶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들 간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요제로 드려지는 그 삶,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까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으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